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우리 2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다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지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장인 예배를 맞이해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또 헌신할 수 있는 또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새롭게 우리가 결단하며 도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롭게 도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는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냥 예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건강하다, 생명이 넘치다,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행복하다,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오늘까지 42주년 동안 여기까지 온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우리 1세대 부모들한테는 정말 사랑스럽게 우리 자녀들한테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섬기는 교회를 생각하며 이 교회에 계속해서 함께 교회를 섬기며 또한 함께 이름이 되고, 그리고 또한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도 아름답지만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면서 세워진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인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까요? 자, 먼저 여러분, 에베소 3장에 보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분명한 그런 존재감과 또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 속에 있는 감추었던 비밀이요,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속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들이, 그 감추어졌던 비밀들이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고?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비밀이 뭐냐? 이 속에는 구원이고 진정한 축복이고 그리고 생명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행복이 평안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이 무엇에 포함된다고요? 이 비밀 속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밀이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단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요,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하고 또 능력의 통로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이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여러분, 초대 교회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서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인정받았던, 칭찬받았던 한 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 이름이 무엇이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서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내었던 그런 교회고, 모든 교회가 본받고 싶은 그런 모델이 되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이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좀 아름다운 교회로 영향을 나타내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 교회에 생각하면, 우리 섬기는 교회에 생각하면 세상에 희망이 됩니다. 그곳에 가면 위로받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정말 그 교회는 가고 싶다 하는, 그 교회 이름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한국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안디옥교회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안디옥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겠고, 이 교회는 여러분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했어요. 어떤 경우는 하루에 믿는 사람이 3,000명씩 늘어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3,000명씩. 놀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주님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에게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니까 여기가 좁사오니 하면서 주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요,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에만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유대 전역과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뒤에 환란이 나가지고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구보로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이요, 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 사람들,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 놀라운 반응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했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바로 이방인에게도 모든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또 복음을 들었던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진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요즘 말로 하면 종이지만 옛날에는 노예들입니다. 로마 시민군자도 있고 평민도 있고, 밑바닥에서 그런 노동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 공동체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요, 복음을 잘 전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 그렇게 칭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습니까?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제일 큰 목적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복음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구원의 강조로서 쓰임받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는요,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만 전했지만은,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인들이라는 것이 이방인을 가리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고 수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주의 손이 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모든 사람을 품고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사랑하기로 하고 또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같이 남긴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유대 지역만 아니고 이스라엘 지역만 아니고 어디에요? 소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북미, 아시아, 오세아니아, 심지어는 여러분 남극까지, 북극까지 가서 온 천하에 돌아다니면서 누구에게요? 한 민족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래 참 감사한 내용은 EM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EM은 그냥 우리 한인 1세, 2세들만 위한 EM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EM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차이니스에 속해 있는 분들은 한 형제가 와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2주 전에 세례식 한 거 기억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첫 열매가 돼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양한 민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의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안디옥 교회처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또 모든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칭찬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저런 것이구나, 교회는 저렇게 수용력이 대단하고 또 모든 사람을 세워주구나,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 귀하게 소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힘을 쓰는 교회가 되자. 예, 안디옥 교회는요, 말씀을 배우는데 힘을 쓰는 교회,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26절 한번 보시면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 교회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예수장입니다.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인이란 말, 크리스찬의 말이 안디옥교에서 나온 거예요. 안디옥교가 원조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었어요. 믿음이 더 자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인정을 받은 거죠. 평판을 받은 것이죠. 칭찬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은 저 교인들을 보니까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저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이방 사람들이 안디옥 성도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말에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작은 예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 잘 몰라요. 교회도 잘 몰라요. 성경도 잘 몰라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 교회를 알고 말씀이 뭔가를 알고 예수님 뭔가를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매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길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짜 예수장이라고 그렇게 평판과 인정을 받게 됐느냐?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24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요, 종교회의를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이런 노예나 중위가 모인 거죠. 안디옥에 지금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진다는 이야기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요즘 말하면 노예에서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했어요. 누구를? 바나바를 파송한 거죠. 근데 바나바가 여기 안디옥에 와보니까 성도들을 많은데 이 성도들을 가르칠 그런 목회자가 부족한 거죠. 특히 말씀을 가르칠 목회자가 지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소까지 가서 사도 바울을 청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1년간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목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받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을 본받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니까 자기의 그런 우상관들, 세상관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말씀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내가 안 배워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말씀은 나를 변화시킨다. 이 사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변화되지 않겠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거라까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요즘 목사들도요, 5년에 한 번씩, 옛날에 10년인데 5년에 한 번씩 다시 신학 재교육을 합니다. 재교육을 해요. 과목들을 이수해요. 특히 여름에 신학교 가서 그렇게 다시 과목을 이수하고 재충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잘 아는 전문가라 하더라도 다시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배울 때에 여러분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죄에 매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마귀에 매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또한 그런 자녀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상처에 매이던 사람들이
잘못된 세계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얻음으로 참된 인생관을 갖게 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 전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는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 교회가 존속하는 한, 이 교회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섬기는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배울 때에 영의 눈이 뜨여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실탄을 공급받는 시간이 말씀을 배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한덕교회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24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나아지더라.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음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홀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음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를 다니던 이 바나바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가지고 이끌림 받는 가운데 목회를 했습니다. 공동 목회자였던 사울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 역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특징이 뭔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쉽게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죠? 어려운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운 것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의 사람은 어려운 것을 쉽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려운 것을 쉽게 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된다. 예, 그게 비결이에요. 어떻게 하면 어려운 것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느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어려운 것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느냐, 그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성령이 이끌리느냐, 이끌림을 받지 못하느냐, 그
그것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한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판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우리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어려운 것들도요, 힘든 것들도 쉽게 수용하면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순종 아닙니까? 순종하려고 할 때에 나름대로 우리가 고민과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나는 손해가 오는데, 이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아직 나는 또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내가 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순종하면 그것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자아를 꺾고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 거기에 사도행전 13장 2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교회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역하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선교사로 활동하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이 교회가 들은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두 사람을 만약에 보낸다 한다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든지 염려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두 목회자를 이렇게 보내려고 한다 했을 때 교회가 그걸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순종하기 어떻게 했다고요? 온 교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 뜻의 것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죠. 기도하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안동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죠. 확신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자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순종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결단하시고 순종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형통의 역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말미암아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늘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고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안동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나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